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오늘까지 성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는 말씀의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성탄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성탄의 기쁨은 우리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호의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연결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변화는 말씀의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씀은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이 풀려지지 않아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그리고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말씀대로라는 이 고백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찔러 쪼개어 둘로 나누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 몸을 심지어 관절과 골수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말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말, 사람의 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능력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 활동적인, 힘있는, 효력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들은 헬레니즘 시대의 작품들과 플라톤의 작품들에서 우주적이고 물리적인 힘들을 묘사하는 데 썼습니다. 오늘날 영어에서 힘, 활동력을 의미하는 에너지도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단어, 이와 같이 철학적이며 물리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적이고 힘이 있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 효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활기 있게 작용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수많은 역사적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독서 한 권을 끝냈다고 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깊은 감동을 주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제물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잘 들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양날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사용되어지는 검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예리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는 그 양날 달린 날선검은 심판으로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잘못된 곳을 수술하는 메스용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찔러 나누기까지 합니다. 영과 혼과 몸의 구조가 어떻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과 심지어 육체까지도 깊이 관찰하시며 가장 깊고 은밀한 곳까지도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까지도 예리하게 판단하시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품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품과 연결이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성품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험되어진 티끌과 같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자신의 성품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은 말씀과 연결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변화는 순종과 연결될 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성품은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네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네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즉시로 아기가 내 태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하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품의 변화는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꺾고 순종으로 이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 순종은 여러분의 성품 형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연결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경건한 성품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호의를 입은 여인이었고, 말씀대로 믿은 여인이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마지막 송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모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